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갔던 에그론에서 가드에 이르는 성들을 되찾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던 그 주변 영토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모든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돌을 하나 세우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념의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왜 살았는지, 왜 이겼는지, 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략이 좋아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도 붙드셨고 흔들릴 때 막아주셨고 길이 없을 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요? 하나님의 손은 막아주시는 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짓눌렀고 빼앗았고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막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에 침입하려고 하는 원수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해치려는 것들 앞에서 실제로 막아주시는 손입니다. 우리 삶에도 블레셋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반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습관,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와 낙심, 관계 속의 상처와 무너짐,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블레셋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손이 그런 것들을 막아주세요. 보이지 않아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손은 회복시키시는 손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들을 다시 되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영토도 회복되었습니다. 단지 공격을 막아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은 겨우 현상 유지만 시키는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기쁨을 빼앗길 수 있어요. 감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빼앗길 수 있어요. 관계의 평안도, 신앙의 열정도, 삶의 질서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그 빼앗긴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평안을 주시는 손입니다. 14절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회복시키신 결과는 결국 평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전쟁과 불안 속에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삶의 자리마다 평안이 흐르게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생기고 내 관계에도 평안이 스며들고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도 화평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순회하며 섬겼고 라마로 돌아와서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고백으로만 남기지 않았어요. 삶으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막아주시고 회복시키셨음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내 손을 더 믿고 살아갑니다. 내 능력, 내 계획, 내 수고를 더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며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막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 참 감사하고 안심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불안함이 없게 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님의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